시고 우리 여기 계신 모두에게 변화가 이제 큰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변화, 또 젊은 세대는 어떤 환경과 삶의 여건의 변화, 또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무엇이 우리들에게 있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내 자아도 있을 수 있고 성질머리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뭔가를 좀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진리죠. 우리는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어떤 환경을, 어떤 객관적 조건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변화시킨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변화가 가능하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든지 부모와 자녀 관계든지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모한 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를 의도할 때 내가 변화된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항상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고 어떤 조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네가 이렇게 하면 너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이 너에게 엿보일 때 나는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서 항상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나의 변화가 우선이다.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는 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나로부터 일어나고 변화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는 거고 변화는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약간 꼬아서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저희 둘째 딸이 지금은 32살이고 미국에서 살고 있고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과 저는 원수였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그야말로 치를 떨면서 서로 싫어했어요. 저희 딸도 저를 엄청나게 싫어했고 근데 제가 저희 딸을 싫어한 이유는 제 아내를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제 아내를 무척 힘들게 했고 제가 그때 안산 동산교회 부교육자였을 때인데 설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려고 그 단에 딱 서면 성도들이 속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딸이나 잘 키워 이렇게. 제 딸이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늘 나 참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무척 많이 했던 딸입니다. 이 딸이 얼마나 센가 하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담배 폈고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담배 피고 하여튼 힘들게 하는 딸이었는데 이 딸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딸한테 다 허락받고 하는 얘기인데 그 딸이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딸이 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비아냥거리듯이 맘대로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아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 딸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중3 때 저랑 아주 정말 심하게 싸운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냐면 우리 딸에게 분노와 증오를 담아서 한번 따귀를 때렸거든요. 큰 딸이 옆에 서 있다가 기절했어요. 제 눈에서 얼마나 살기가 여러분 보더라도 제가 화내면 무서울 것 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화내면 우스울 것 같아요? 무섭죠. 네, 근데 큰딸이 기절을 했어요, 옆에서. 제 눈에서 살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여기가 다 찢어졌는데 지금도 꼬맨 흔적이 있어요, 여기 5바늘. 그래서 그게 이제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죠. 그리고 부끄러움이고 늘 회개의 조건인데, 근데 이 딸아이가 저랑 싸우다가 저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아빠,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고, 제 방에서 몰래 혼자 울고. 그래서 저의 그 무능함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해도 되나?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의 자격이 있을까? 우리 딸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목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굉장히 중요한 몇 개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둘째 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안산에 이제 안산 동산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서초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에 갔을 때 토요일 날 제가 이 말씀 드렸었나요? 저희 딸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안 했죠.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다행히 이 아이가 기숙학교에 들어갔어요. 좋은 기숙학교 말고 화성 저 끝에 그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고등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였는데 어떻게 알고 갔어요. 지금은 무척 좋은 학교가 됐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그 학교를 갔고 너무 고마웠어요. 기숙학교라서 이제 안 봐도 돼.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보니까 그렇게 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인데 그날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딸 어떻게 하죠? 제가 목회를 계속해도 될까요?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다시 말해서 너의 딸은 너의 사랑을 통해서 변할 거야. 근데 너가 사랑하지 않잖아. 걔는 안 변할 거다. 제가 그래서 그날 아침에 엄청난 저에게 개인적 혁명이 일어났어요. 사랑이 뭘까? 나는 죽으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해준 게 뭐야 도대체?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론이 그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조건이에요. 끝까지. 그래도 네가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너 목사 딸일 필요 없어. 그런데 너가 인간이라면 이러면 되겠니? 라는 생각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조건 끝까지. 그래도 최소한 내가 다 양보하더라도 이 정도는 이거였어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하고 모든 조건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어요. 사랑만 하기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만 하기로 결정했는데 알았어요. 금방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는 거야. 사랑은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먼저 보여줬잖아. 사랑이 죽음이라는 것을. 너가 죽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이 시점에 제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집에 가서 사과해라. 와, 그게 죽는 거더라고요. 집에 가서 딸한테 사랑하지 않았다. 그동안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과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집에 가는 내내 제가 워낙에 잔머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날 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즉시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집으로 가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과연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을까? 속으로 막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은 전연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막 이런 마음도 막 들고 막 하는데 집에 가자마자 자고 있는 애를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았어. 하나님이 맞으셔. 아빠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신용을 했고 아빠가 사랑한 건 너가 아니라 아빠가 생각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한 너를, 내가 만든 너를 사랑하려고 했지 너를 사랑한 적은 없어. 그냥 너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너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너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사랑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오늘부터 너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게 라고 말하는데 얘가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요. 진짜 사과하다가 취소할 뻔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제 방에 이제 갔어요.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얘가 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먼저 새벽같이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갔어요. 2시간 지났어요. 기적은 없더라고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2가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알았어요. 첫째 기적, 저희 딸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야.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했는데 안 변해. 근데 진짜 기적은요, 얘가 학교 간 지 2시간쯤 됐는데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토요일 날 사과한 그 힘인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지금도 보고 싶네.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쫓아가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나오라 그래서 간식 사주고 제가 속으로 결심했어요. 무조건 3배다. 용돈 10,000원 달라 그러면 30,000원. 아빠 1시간만 내줘 그러면 3시간. 무조건 3배로 사랑하리라. 저 혼자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체 공부했니? 공부해라. 시험 언제야? 일체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랑해. 너가 아빠 딸이어서 정말 고마워. 이 말을 하는 게 처음에 죽음이더라고요. 이 말이 안 나와. 그 딸을 보면서 사랑해 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고3쯤 됐을 때는 서로 만나면 안아주고 이게 되더라고요. 서로 안고 사랑해 딸아 별일 없었지? 별일 없었지? 됐어. 그러면 됐어. 너가 이렇게 건강하면 된 거야. 아빠는 아무것도 안 바래. 진짜였어. 얘가 고3 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제가 완전히 울었어요. 진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3 졸업할 때 됐는데 이 딸이 한테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림아, 대학 걱정하지 마. 안 가도 돼.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거 완전 진심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너무 고마워. 제가 오늘 고3 친구들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얘들아, 수능 따위가 니네 행복을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 마. 최선을 다하지만 절대 매이지 마. 수능은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존재가 너무 귀해. 여러분, 제가 큰딸, 둘째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대학 안 가도 된다. 상관없다. 너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놀아도 상관없어. 아빠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상관없어. 놀아. 하고 싶은 거 해. 그랬더니 얘가 아빠 무슨 소리야. 나 대학교 입학원서 낼 수 있어. 그래요. 너가 어떻게 해? 성적도 없는데 어떻게 입학원서를 내?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와, 성견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례가 되는 학교를 간 거야. 제가 2009년에 화성에 개척할 줄 몰랐어, 얘는. 근데 우리 집안에서 화성에 제일 먼저 가는 친구예요. 그리고 농어촌 특례가 되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과에 이제 1명 뽑는데요.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빠는 우리 딸이 입학원서, 대학교 입학원서를 냈다, 우리 딸이. 나 이거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원서를 내봤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로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막 뿌듯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너 떨어져도 상관없어. 그랬더니 얘가 아빠 2명 냈어, 2명. 2명 원서 냈는데 자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2등이잖아. 그래서 2등. 야, 너 2등이야? 그 둘이서 손잡고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은 그 아이가 딴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근데 붙은 그 아이가 딴 학교 갔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대학생이 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영어과에 들어갔어요. 왜? 조금 남쪽인데 약간 남쪽에 그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남서울대학교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진짜로. 저희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 진짜 너무 그 학교가 좋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천안 근처 갈 때 이렇게 남서울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설레요. 너무 좋아서. 얘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더니 1학기, 2학기 다 지나고 나서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네. 올 F. 전과목 낙제야. 야, 그래서 니네 학교는 출석만 잘해도 한 C, D 주는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빠, 와,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그래갖고 막 교문 들어가면 그냥 놀았어. 아예 수업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1학년 마치고 호주로 갔어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라고 있어요. 호주 가서 이제 치킨집 같은 데서 알바하면서 1년을 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한 말이 아빠, 나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계절학기 하면서 빵꾸난 것 다 메꾸고 3학년, 4학년은 장학금, 학교 장학금, 국가 장학금 다 받고 졸업할 때 학교에서 뽑아주는 회사 차려주는 것에 선발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회사를 차려줬어요. 학교가 투자해가지고. 그러다가 저희 그 교회에서 제가 참 아끼는 이 친구가 계속 있었으면 제가 제 후임도 어느 정도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저희 딸한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지금 사모님으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랑 결혼한다 그래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영영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있어요.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요청하시는지를 묻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여야지 내가 원하는 변화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의 몫은 뭐겠어요? 우리들의 몫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각성하는 일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변화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요소를 오늘 새롭게 생각하시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좀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한하세요.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알려주신 만큼 조금 아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영원토록 알려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조금씩 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익사이팅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만큼인데 더 하나님은 충분히 더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 기억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김대리 얘기 안 했죠. 지난주에. 이거 제가 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를 해서 좀 헷갈리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죽어라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죽어라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 가려고. 자, 이 김대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또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 3년째야 지금. 그리고 지금 지옥입니다. 지옥 생활. 이런 일은 무수히 많아요.
내가 이런 지옥 생활하려고 그렇게 조라를 공부했을까?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김 대리가 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배치된 부서에 박 부장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박 부장이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김 대리 생각에 그냥 눈빛이 그렇게 징글징글하고,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는 인간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김 대리를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막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고 염장을 지르고, 그래서 막 이 박 부장이 한마디 하면 늘 이놈의 회사 언제 그만두지 막 노이로제로 죽을 것 같아요. 막 회사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이 대기업이고 자시고 그냥 다 때려치고 어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만 막 굴뚝 같은 거예요. 그렇게 좀 더 가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진짜 죽습니다, 우울해져가지고. 어느 날도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도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회사 가기가 너무 지긋지긋해. 근데 억지로 일어나서 올해까지만 하면서 이제 그날도 회사를 가는 거예요. 회사 가서 한숨 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문이 다시 열리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 명이 우르르 탔어요. 딱 보니까 회사 입사한 지 처음 가까이 만나는 오너 회장님이야. 오너 회장님 엘리베이터 딱 탔어. 그리고 이렇게 김대리를 훑어봐. 야, 김정기. 그러는 김정기야, 이름이. 홍정기가 아니라 김정기. 야, 김정기. 그러니까 이 김대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회장님 저를. 야, 내가 직원이 많으니까 다 기억 못해. 그런데 처음에 입사하는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은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너도 그 중에 하나야. 그리고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알아. 너 박 부장이지? 니네 팀장 박 부장? 그 자식 원래 내가 알아. 그런 놈인 거 내가 다 알아. 근데도 너 그냥 거기 있게 한 거야. 왜? 그런 인간도 경험해 봐야 돼. 그런 인간 경험해보고 잘 이겨내면 괜찮아. 너한테 다 도움이 될 거야. 정 힘들면 비서실 통해서 나한테 연락해. 만나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 기억해라. 너는 끝까지 회사 다닐 거야. 내가 보증해. 힘내. 그리고 회장님이 딱 내렸어요. 자, 김대리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요. 박 부장이 저기 있어. 어제와 똑같은 눈빛, 어제와 똑같은 말투. 어제까지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회사 언제 그만두나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오늘 갑자기 해석이 바뀌었어. 똑같은 눈빛, 똑같은 말투. 오늘은 해석이 어때요? 지져라. 지져라. 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만나는 하나님은 왕 회장님이십니다. 세상의 오너,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주인.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우리가 실제로.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따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만난 김대리로 매일매일 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는 회장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야죠. 맞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하루 계속 믿어야죠. 자,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그런 소리를 아무한테나 의미 없이 남발하는 분이 아니라고 믿어야죠. 그죠? 회장님이 그날만 좀 정신이 이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죠. 회장님은 일단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죠. 그래야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만난 김대리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사는 거예요. 박 부장을, 우리들의 인생에 박 부장들이 다 있어요. 내 인생의 박 부장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믿음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또
내가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아무리 세게 믿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아무리 세게 믿어야 나올 거 없어요. 세게 믿을 필요 없습니다. 믿음에서 핵심은 누구죠? 무엇이죠?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핵심이에요. 그분. 여러분, 저도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암 환자가 너 이렇게 하면 다 날 거야 라는 말을 동네 건달로부터 들었다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명의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납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이 말한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가 시킨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가 누구냐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믿을만한 분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내가 세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결국 변화의 이슈는 믿음의 이슈고 믿음의 이슈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의 이슈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서보면 자꾸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지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서보세요. 근데 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뜻이죠. 100% 예수님 뜻이죠. 예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도 심지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저 풍랑이 온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몸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자녀에도 어떤 문제도 풍랑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풍랑이 없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풍랑이 없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사인이 아니에요. 풍랑이 없는 게 믿음이 좋은 사인이라면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잖아요. 네, 풍랑은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은 있게 마련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풍랑이 왔을 때 제자들이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두려워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이 안 보이는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기대하셨던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있었기를 바라는 믿음은 뭐였을까요?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었던 거야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읽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려고 할까요? 믿음은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는 거구나. 믿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게 전부일까? 믿음은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믿음은 단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남 제1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실한 분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아무도 없어요? 곤란하네. 자, 다시 성남교회에서 신실한 분,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네, 5분이 대답했는데, 근데 자, 중요한 것은 그분은 어떤 약속이든 늘 지켜요. 맞죠? 어떤 약속이든 늘 지키고 그분이 그분과 하는 약속은 완전히 믿을 수 있어. 그분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럼 된 거야. 그분이 알았으면 됐어.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랑 어느 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1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그럼 이분이 1시간이나 늦게 왔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야 이 사람, 어떻게 1시간이나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이런 걸 갖고 두려워해?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만일에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면 뭐 이딴 것 갖고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수영 배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았어요. 어부 노릇한 지가 지금 잔뼈가 굵어요. 완전 베테랑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풍랑이 어떤 종류의 바람과 풍랑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베테랑들이에요. 여유만만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 이 베테랑들이 보기에도 사람을 죽일 만한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죠. 그럼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가 놀라면 진짜구나 이거. 갈릴리 바다의 어부 베테랑들이 놀랄 정도면 이거 진짜 우리가 공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딴 거 갖고 놀래 라고 말씀하신 분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이딴 거 갖고 두려워해가 전부라면 약간 어색해. 동시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내가 진짜 어쩔 줄 모르겠구나.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실 만큼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힘드셨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굳이 강조하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은 그때는 사람으로서 진짜 힘들어하셨던 게 맞죠.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하나님과 죽음으로 분리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영원토록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죠.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토록 하나이신 그 두 분이 죽음으로 분리된다는 것, 생명의 창조자가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이 그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믿음은 두려워도 불안해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만한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향해 한 발짝을 떼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한 걸음의 사건이지 막 100대 빵, 믿음 100, 불신 빵 이게 아닙니다. 51대 49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여전히 막 어쩔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어쩔 줄 모르겠도록 만드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오르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면 막 죽을 것 같아. 용서 못할 것 같아. 용서하기에는 막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해. 근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객관적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나에게 이렇게 충분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실까? 그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똑똑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옳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하지만 용서한다고 말하러 갈래. 이게 믿음이죠.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으시죠? 이게 제 이야기였어요. 제 이야기. 저는 평생 아버지를 증오했거든요. 40살 때까지. 그래서 그게 제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두 번째 이유였는데, 마지막 카드를 꺼내자. 용서하자. 근데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증오, 막 이 분노,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분노.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신 아버지. 또 저한테 이복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쪽은 잘 살고 저희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고, 아주 증오심 속에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얼마나 용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겠니? 알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용서하라고 하잖아. 용서할 수 없는 현실보다 용서하라고 한 내가 더 크다고 너가 고백하잖아. 그러면 나를 따라야지. 그 말씀 듣고 그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500가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즉각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못 만났던 아버지를 수소문해가지고 당진까지 갔어요. 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별 얘기도 안 했어요. 막 가슴이 떨리고 막 너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라고 왔는데, 사실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려고 왔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가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그러셨어요. 한 1, 2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바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서해대교를 건너는데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에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되는 거예요. 언제? 용서하고자 할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형은 약속이다. 순종하려고 마음을 조금만 먹어도 순종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믿음은 100대 빵이 아니라 51대 49예요. 51대 49.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안 될 것 같은 모든 현실보다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더 오르시고 더 똑똑하시고 더 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쪽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홍해 앞까지 안 갑니다. 왜? 막다른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가요? 정신없이 말씀 따라서 간 사람만 홍해 앞까지 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만 봐요. 한 발자국 그쪽으로 내딛는 사람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죄송합니다, 모세님. 솔직히 모세는 별거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 따르면, 전설에 따르면 모세는 혀가 짧았다며. 홍야 가다다다 이렇게. 모세는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 100대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대 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의 핵심은 뭘까요? 그 믿음의 요소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기대하셨음직한 믿음의 요소는 세 가지라고 저에게 정리가 됐어요. 이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세요. 선장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장이 있어요. 나를 끌어가는 선장, 우리 마음을 드라이브하는 선장.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뭔가를 이 자리에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기로 선택하게 만든 것은 습관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자기 공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만 알죠. 근데 어쨌거나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선장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선장,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지,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내 존재가, 내 경험이, 내 욕망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선장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이 그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 이해 좀 이따 드릴게요. 세 번째는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질문이 끊어지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열을 받았는데 더워서 이걸 좀 벗어도 될까요, 목사님? 할렐루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목사님께서 1대1로 목양실에서 면담하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신랑은 누구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는 매일같이 점검하고 질문해야 될 요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안해하는지, 불안해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의 선장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장이셔도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 불안해, 너무 오랫동안 계속 우울해, 너무 오랫동안 계속 염려해, 너무 오랫동안 계속 두려워 살아가고 있어. 그 뭔가 내 속에 하나님께 선장이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선장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내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누구냐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잠깐 부끄러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개척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저로서는 그 교회에서 잘 있다 은퇴하고 싶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맨 땅에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네, 목사가 돼서 맨 땅에서부터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다.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만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다. 그게 저의 개척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려고 엄청 노력했고 아무 계획도 제가 대형교회에서 계획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계획하면 얼마큼 되는 기술을 익혔어요. 그걸 다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만 하자. 그래서 질문하는 교회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를 같이 막 기도해요. 거기서 나온 결론 가지고 내년을 사는 거예요. 매년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난 13년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저희가 3주년 됐을 때 처음에 개척 비전 중에 하나가 학교였거든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계에 숨겨보자. 그 다음 세대를 세계에 섬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학교이고,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니까 우리가 차라리 학교를 하자. 그래서 이제 3주년 됐을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한 700명 정도 됐어요. 그 성도들에게 설문조사 했더니 56명 정도가 학교를 여는 아이들을 보내겠다. 그 상가에 있을 때예요. 저희 교회가 7층짜리 상가 7층에 있을 때예요. 모르겠대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인간들. 그래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결정해서 학교를 시작하고 나니까 상가에서 공간이 없잖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6대학년을 뽑은 거예요. 근데 56명이 다 모이고 36명이 보내서 36명을 위해서 교사, 풀타임 교사 6명을 뽑고 학교가 후원하고 교회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하는데 교실이 없잖아요. 잠실, 식당 이런 데를 교실로 하는 거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전교인 교회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학교를 계속 할 것인가? 제대로 할 것인가? 했는데 성도들이 저희 교회, 저희 지역이 젊어가지고 성도들이 한 70~80%가 30, 40대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 땅을 사서 학교를 칩시다. 그래가지고 3,500평을 사가지고 학교에 예배당을 줬어요. 아주 싼 땅. 그래도 화성이 좀 싸요. 살인이 주고 가서 좀 싸요. 그래가지고 75만 원짜리 땅 3,5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축을 해서 총 100억 정도 들었어요. 성도들이 25억을 헌금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75억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자, 근데 국민은행이 대출해줄 때 조건, 저희가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이자 원금 합쳐서 3만 원이에요. 매달. 이자 원금 합쳐서 매달 10만 원. 2년 후에는 1억이에요. 저는 그 2년 동안에 교회가 두 배로 성장할 줄 확신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사인을 딱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정신없이 봤는데 2년 동안 전체가 됐어요. 교회가. 그래서 저쪽으로 이사 갈 때 한 아이들 가지는 3년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완전히 정체됐고 재정도 조금씩 늘긴 했지만 지출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선교, 복지, 교육 이 재정은 일대줄이지 않는다. 늘리면 줄이지 믿음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지출은 계속 늘는데 헌금은 정체되고 그러니까 매달 5천만 원씩 내는 것도 봤어요. 근데 한 달 앞으로 들어와서 한 달 있으면 1억씩 내야 돼. 그게 가망성이 한 거예요. 이 담임 목사 나오면 죽고 싶어. 또다시 막 이런 교회 가다가 휴거라는 게 있으면 진짜 있으면 휴거. 교회 가다가 중간해버리고 싶어. 교회 가다가 사라지면 좋겠어. 안개처럼. 얼마나 힘든지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안이 하나님보다 쫄쫄 묻겠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이었으면 무슨 불안해? 내가 상대잖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고 일어나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는 아무런 멀리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면 평화가 진짜 가슴에 평화가 드는데요. 강한 내게 같은 평화가 쫙 흘려서 문제는 평화의 수명에서 평화가 수명이 한 일주일 정도 가요. 일주일 지나면 다시 이막 죽고 불안한 하나님 이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교회의 주님이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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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주님이 기다려서 처음에 일주일 나중에 3살, 6살에 한 달 보다 하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은 일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교회 주임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에서 굉장히 그 잠실에 가면 교통회관이라고 있어요. 교통회관 2층에 서울시 택시운전사와 쌀을 모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출 분담 계약이 대출 분담 사인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 얘기를 듣고 그 재정 집행대를 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국민은행보다 이자 5% 분배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는 안 내셔도 됩니다.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건 수명이 없어. 수명이 없어요. 제가 시각했어요. 하나님 주신 평화가 생활과 평화가 어리석어지도다. 생활과 무한 평화가요. 하나님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화는 생활과 감사합니다. 평화가 무슨 너무나 문제들이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전하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해서 삶을 이기고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와 훨씬 하네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에게 제 상황을 이해해주시는데 인생으로 삶으로 주실 거예요. 하셨어요.
내리고 다시 넘어가고 다음에 그래서 말고 싶나요? 나도 내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불안에 구하는 이스라엘을
그